자,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는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쭉 나왔었는데 마치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장면이 바뀌어서 또 다른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듯이, 자, 오늘 여기 9장 32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베드로의 이야기로 그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뭐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32절 보세요. 32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것은 그냥 할 일 없어가지고 놀러 다닌 게 아니겠죠. 자, 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닌 것은 뭐하러 다녔겠어요? 복음을 전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부분은 사도 베드로가 선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 자,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갔다. 자, 이거는 선교하러 간 게 아니고 뭐하러 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신방 간 거예요, 신방. 그때는 우리 지금처럼 목회자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고 초대교회가 연약했으니까 이 사도들이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듯이 그렇게 다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신방 받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루다 지역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나, 신앙 가운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저런 것들을 또 알아보고 또 가서 격려도 하고, 자, 그렇게 신방의 목적으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러면 그 지역 주변에 막 동네 그 구역이 아이고 막 신방 받는다고 좋아하고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음식점만도 하고 막, 그래서 신방이 마치 그 동네 잔치처럼 그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성도의 모임이었는데, 요새는 언젠가부터 그렇게 신방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런 것이 돼가지고, 제가 뭐 벌써 한 10년 20년 전에 그렇게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 벌써 사람들이 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대신방을 이제 연초가 돼가지고 계획을 하고 대신방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전부 신방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 뭐 굳이 싫어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이제 신방 그럼 받고 싶은 사람 그렇게 교회 그 뒤편에다가 그 백지를 그렇게 해놓고 그 이제 매직 갖다 놓고 이름 써놓으면 그 가정 목사님이 신방하겠다 그랬는데, 그마저도 이름이 그냥 장로님 가정 몇 가정만 그렇게 쓰고 집사님 한두 가정 그렇게 있고, 그 성도들이 막 100몇십 가정이 되는 그 교회에서 신방을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제가 옆에서 보니까 되게 좀 마음이 좀 섭섭하고 실망하고 그런 기색을 제가 많이 느꼈었는데, 하여튼 요새는 물론 뭐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 그런 것도 뭐 감안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이 신앙에 대한 애틋한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애틋함이 자꾸 줄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루다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신방을 그렇게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자, 33절에 누가 있었다고 나옵니까? 자, 에니아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기록에 나와 있듯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몇 해라고요? 8해라.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요, 8해라 이렇게 그냥 성경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좀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은 8년부터 침상 위에 누워 있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8살부터 누워 있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건 대부분의 성경은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8살짜리가 뭐 중풍병 앓을 리도 없고, 그래서 보통은 8해로 그렇게 했는데, 뭐 8해라도 8달도 아니고 8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그렇게 병상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낫게 해보려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뭐 그때 당시 뭐 지금만큼 의수는 아니더라도 누가도 의사였잖아요. 그런 여러 의사들도 왔어 갔을 테고, 하여튼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다는 뜻이겠죠. 8년이나 지났으니까. 자, 그런데도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니아라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8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그 루따 지역에 다른 거는 걱정거리가 아닌데 저 젊은 이웃이 저렇게 누워 있는 거 보면 그게 아마 성도들의 마음에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에니아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전혀 없고, 그 뒤에 우리 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은 도르가 같은 경우에는 소개할 때 제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니아는 아마 성도들 중에 뭐 가족이었거나 친척이었거나 아니면 이웃이었거나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간에 8년 동안이나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서 중풍병으로 그렇게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를 본 베드로가, 자 34절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자 누가 너를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한다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8년 동안 뭐 용하다는 사람은 다 와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보려고 온갖 수를 다 썼을 텐데, 그렇게 꼼짝도 못하는 사람한테 사실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단 하나 뭐가 다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자,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돈하라. 자, 이런 8년 동안 침상에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자 이렇게 말했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다고. 자, 이거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 하자마자 바로 즉시로 꼼짝도 못했던 사람이. 이게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 같아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이 대략 한 달 정도만 팔이나 다리를 안 써도요, 근육이 금세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종아리 같은데 기부스하고 한 달만 지나면 어때요? 종아리가 홀쭉해집니다.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런데 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이 사실 일어난다는 건요, 중풍은 나가지고 그 순간 혈액은 막 돌지 몰라도 근육이 파파박 붙는 건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은 어떻게 옵니까? 어딘가 혈관에 막혀가지고, 특히 신경이나 뇌 쪽으로 가는 어디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 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몸에 마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뚫렸을 뿐만 아니라 그 즉시로 안전뱅이를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처럼 그냥 즉시로 그 다리와 몸에 근육이 돌아오는 것도 아울러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8년 동안 누웠던 사람이 그냥 단순히 중풍 그 막혔던 혈관이 뚫린다고 어떻게 일어나겠어? 온몸에 근육이 다 사라지고 없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몸의 모든 기능을 즉시로 그 순간에 완벽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보면요,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읽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읽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지 못했던 것을 좀 더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더 많은 감동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기 에니아라는 사람의 병을, 중풍병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온몸의 기능도 즉시로 회복해서 그렇게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정돈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35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도 어렸을 때는 옆집에 누구 사는지 다 알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동네에 뛰어다니면서 이 집에 누구 살고 이 집에 누구 살고 뭐 다 알고, 이 집에 형이 누구고 누나가 누구고 동생이 누구고 뭐 갓난 아기가 누구고 뭐 다 알았거든요. 그런 시대니, 그것보다 더 옛날 시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에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지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이미 베드로는 유명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니아라는 사람 집에 왔을 때 구경꾼들도 분명히 많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갈 때마다 막 사람들이 모이고,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도 많은 사람들과 환자들이 막 몰려왔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 지역에, 루다 지역에 왔을 때도 많은 사람이 분명히, 그 많은 사람 없다 그래도 일단 에니아 가족들,
그 이웃들은 어쨌든 같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분명히 같이 오게 된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명하자마자 8년 동안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핑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맨날 눈으로 저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칠 때는 못 봤어도 막 그 소문을 듣고 왔던 사람이 이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나 있는 거 보면은 야,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사건 벌어진 일들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뭐 다른 종교들처럼 이름만 있는 종교가 아니고 정말로 그 이름으로 명하면은 저렇게 8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병까지도 낫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은 여기 도르가라는 사람은 또 어떤 상태에 병 걸린 정도가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사도가 되고 나서도 그렇게 열심히 선교 사역도 감당했고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또 목회 사역이죠. 신방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 가운데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다 병들어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 고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으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을 줄로 알고 또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늘 또 우리가 좀 눈여겨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에니아라는 사람을 일으키고 그가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뭔가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 거 이게 인간의 참 못된 속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뭐 눈에 보여봐라. 뭐 증거를 내봐라. 이렇게 뭐 해가지고 잘 안 믿는데 여기 무언가를 보고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꾸 이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 자체가 잘못됐다, 안 좋은 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자꾸 뭔가 더 새로운 뭔가 체험이 없으면은 꼭 마치 마약 같은 데 중독되듯이 자꾸 뭔가 더 자극적인 뭔가를 찾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행여라도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체험이나 뭐 이런 것에 자꾸 목매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거 반드시 고쳐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 옆구리하고 그 손에 손가락 안 넣어보고 나 못 믿겠다. 아니 나머지 12 자기 외에 다른 제자들도 다 봤다 그러고 주님 만났다 그러고 그 다른 사람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를 봤던 사람들도 다 똑같이 말하는데 나 못 믿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말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꼭 뭔가를 보여주는 그것도 복된 일이 맞긴 맞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믿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모태신앙인데 제가 지금 나이가 53이고 53년 뭐 엄마 뱃속에까지 하면 54년 횟수로 54년 동안 뭐 교회에서 그렇게 몸담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요, 이 막 그렇게 방언이 터지고 막 무슨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막 뭔가 하여튼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더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도 끝까지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의외로 이상하게도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오래 못 가는 경우가 이상하게 더 많아요.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 할 때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은혜 받는 아이들, 막 성령 체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꼭 우리 때는 또 많이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해가 거듭할수록 자꾸 그런 수가 줄어드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수련회 가면은 저는 맨날 눈 물뚱물뚱하게 뜨고 나는 왜 안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 막 성령 체험하고 방언 터지고 이런 애가 제가 직접 옆에서 봤다니까요. 그런 애들을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 지금 뭐 교회에 남아가지고 막 장로님 되고 목사 된 친구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된 친구들 봐도요, 그렇게 놀라운 체험하고 그때 막 나보고 대성아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막 오히려 나를 지도하고 그랬던 그 친구들이요,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런 체험이 있으면서 지금 교회 중직이 돼. 제 나이쯤 되면 이제 교회에서 다 뭐 권사나 장로 될 나이잖아요. 아니면 안수시다 그 정도 될 나이인데 신앙생활 잘했으면. 그런데 그런 사람은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교회, 제가 고향 교회에도 막 한 30년 떠나 있다가 돌아왔을 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런 사람 신앙생활 하겠나, 저도 포함해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교회에 남아있고, 그리고 항상 변함없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성경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끝까지 신실하게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 읽으면서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막 잘못된 길로 가고 막 신앙이 막 엉망이 되고 이런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늘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막 묵상하고 이러는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신앙이 그렇게 젊었을 때 뜨거웠다가 나이 드니까 엉망이 되고 아예 교회 떠나버리고 막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고 나서도요, 중고등부도 맡아보고 뭐 초등부도 맡아보고 청년부도 맡아보고 했는데, 그때 막 그렇게 놀라운 체험들을 했던 그 친구들 중에 한 10년 뒤에 뭐 아니면 5, 6년 뒤에 소식 들으면요, 뭐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된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애니아가 이렇게 놀라운 체험이 있었던 건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체험이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경험이고 나도 이런 거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런 체험 가운데 체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쉽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거예요. 조심하자는 거. 제가 그래서 전에도 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러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른들 중에 성도들 중에도 이런 체험이 있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자랑 반 뭐 이렇게 간증 반 하러 오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한테 항상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은혜 받고 놀라운 체험을 했으면 지금부터는 말씀에 목숨 걸으셔야 된다고. 제가 사역하면서,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놀라운 체험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무너진 걸 너무 많이 봤다고. 근데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뭔가 하면 말씀 가까이 안 해요.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 성경은 참, 신앙생활은요, 이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내 경험에 근거하는 게 아니죠. 무슨 체험에 근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체험에 근거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무당이 빗자루 세우고 막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무슨 예언을 해서 맞추고 막 무슨 능력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따르자 그러면 거기 따라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런 선지자 쳐죽이라 그러잖아요. 좀 구약시대 말이 좀 무시무시하지만은 정말로 그래야 돼.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요, 거짓 사탄 숭배자들의 이런 사람들, 신유회사 이런 게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 나타난다고 그 체험이나 그 특별한 현상만 보고 우리가 다 믿기 시작하면요, 뭘 믿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게 놀라운 경험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씀 가운데 젖어 살아야 돼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막 성령 체험도 보통 체험을 한 게 아닌가 봐요. 막 그렇게 체험을 하고 방언이 쏟아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역자들 중에 방언 못 사는 사역자는 사역자 취급도 안 하고 그만 말씀 가운데 젖어 살지 않고 자기가 받은 체험으로 맨날 방언 기도만 하고 이러다가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래 가지 않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사를 받고 뭐 체험을 하더라도요, 말씀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내가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붙들려 살지 않으면요, 놀라운 체험이 있어도 내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애니야가 살아난 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 분들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은 안 나오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이런 일들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히려 더 잘 믿고 말씀 가운데 젖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 시편 시작 부분에 시편 1편이 뭘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가르침으로 시작하는데 거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예. 거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거기 우리 시편 1편 제일 여러분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시편 1편의 제일 시작 부분부터 딱 말씀에 대한 언급부터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뭔가 하면은 놀라운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병고침 받은 사람 그런 거에 대한 말도 없고 뭐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얼마나 즐거워하면요, 주야로 틈만 나면 말씀 가운데 젖어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복된 일이에요. 제일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 십계명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율법의 원문을 보면 토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토라는 뭡니까? 우리 구약 성경인데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리고 토라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좁은 의미로는 모세오경만 말할 수 있지만은 토라가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토라를,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는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맨날 십계명만 외우면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날마다 그 말씀이 보고 싶어도 못 견디고 그 말씀에 젖어 사는 거. 그 믿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열심히 보고 말씀 가운데 젖어 사는 사람 중에 막 잘못된 길로 가고 맨날 신앙이 막 갈팡질팡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던가요? 잘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막 성경에 젖어 살고 말씀 가운데 젖어 사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신이 올바로 박혀 있는 목사들이라면요, 막 이상한 부흥사들처럼 막 뭐 이런 뭐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맨날 뭐라 그래요? 말씀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정신 조금이라도 올바로 박힌 목사고 또 자기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걸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또 감사함으로 받았을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놀라운 체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말씀 가운데 젖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영이 찾아 들어와가지고 뭐 방언도 못하는 게 저런 게 목사 어디 감히 나한테 설교를 하고 난리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의 영을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보면요, 은근히 교만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회자들 중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중에도 방언 못했던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체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교하고 아까 제가 그런 사람들 제가 실제 살면서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언 한 번도 못 받고 성령 체험도 한 번 못 받아도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고 한평생 선교사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목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이 무슨 계급이 아니고
누구가 막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주고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부어주시는 것이니까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행여 내가 이런 체험들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말씀 가운데 젖어 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풍병자도 고쳤고 뒤에 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정뱅이도 일으켰고 한 번 설교하면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는 거 그것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에네아라는 사람을 고칠 때 단순히 중풍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그 몸에 8년 동안 완전히 근육이랑 근육은 다 빠져나가고 뼈만 있을 텐데 그렇게 순식간에 온몸의 원래의 기능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가진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정말로 나의 구주로 온전하게 믿는 진짜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으니까 머리로만 믿지도 말고 정말로 참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우리도 뭐 하나님께서 뭐 나의 막 죽을 병을 고쳐주셨다든지 아니면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성령의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주셨다고 해서 그 체험으로만 절대 안주하면 안 되고 뭐에 젖어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 가운데. 말씀만이 오직 답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과 끝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고 뭐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을 예배 드려야 되는 날로 알고 뭐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은 다 말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 가운데 젖어 사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말씀 가까이 하는 게 너무도 귀찮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는 믿음일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귀찮아하는데 구원받는 믿음이다. 저는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성경 읽으라 그래도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귀찮아한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선지자 노릇 하는 자도 심지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성경 하나 읽는 것도 귀찮아한다. 그 믿음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